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55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힘들고 어려운 짐들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의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20세기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에 하나죠. 지난 7월 달이죠. 7월 2일 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엔 산하 기관 가운데 유엔 무역개발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영어로 이야기할 때 웅쿠타드라고 이야기하죠. 그 웅쿠타드에는 169개국의 회원국이 있는데 그 169개국의 회원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동안은 개발도상국이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개발도상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7월 2일 날 웅쿠타드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169개국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개발도상 국가가 아니고 이제는 당당하게 선진 국가가 된 것입니다. 자랑스럽죠.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의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만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또 발전하게 되고 세상에서 그 위상이 이와 같이 인정을 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랑스럽죠. 그런데 이런 이면에는 또 슬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40대 사망률이 세계 제1위입니다. 40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들 많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드릴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안타깝게도 청소년 자살률이 1위예요. 청소년 자살률, 사망률이 아니고 자살률. 참 부끄러운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경제 발전을 하는 이면에는 산업재해,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 산업재해 사망률 OECD 국가에서 역시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 1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빛과 그림자라고 해야 될는지 우리가 이와 같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계열에 올라섰는데 이면에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성장 이루었습니다. 세계가 불화할 만큼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대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들의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온 한국인들 가운데는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갖가지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압박을 잘 풀어내면은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시는 것이지만은 궁극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이 압박과 이 무거운 짐들에 짓눌리게 될 때 우리는 퇴보할 수도 있다. 불행한 역사를 거듭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끊임없이 삶의 짐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지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똑같은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과 모든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초등학교 때 조금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학교 생활이 익숙해질만 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 좀 적응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는 장년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청장년 시대가 되어져서 내가 무엇인가를 읽을 수가 있고
또 성취할 수 있다,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노년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감당해야 될 역할과 그리고 짐들도 매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단 한순간도 짐을 벗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인생이 뭐냐라고 정의했을 때 무거운 짐진 자, 그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하신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존재다, 그렇게 정의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짐 없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좀 철이 들어가면서 다 자기가 짐지고 있다,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이거 생각했단 말이죠. 어느 날 노만 빈센트 빌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내가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을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무엇이냐고 질문하게 되었을 때 이 젊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다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직장을 다니지 않고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 젊은이가 노만 빈센트 빌 박사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빌 박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내가 그곳을 한 곳이 있는데 잘 알고 있어. 이야기하니까 이 젊은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 저에게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젊은이를 향해서 잠시만 기다리라. 그리고는 이 정장을 입고 자기 차에 젊은이를 싣고 그 젊은이를 데리고서 어느 이 도시를 벗어나서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를 벗어나 교회에 위치한 공원 묘지에 차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젊은이와 함께 차에서 내린 다음에 그 수많은 공원에 있는 묘지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필 박사님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구상에 이런 것은 즉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곳,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이곳이요 라고 젊은이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나 알 것 없이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데 어떻게 안 만나겠어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일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 문제투성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풀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살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 짐을 잘 풀어내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게 되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저자는, 시편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는 광개토 대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아마 이 광개토 대왕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된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 끊임없는 도전이 있죠.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 한가운데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헤치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면면을 보면은 그의 일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수많은 삶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뛰어넘은 게 다윗입니다. 갖가지의 고난과 시련을 경험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평탄한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다윗 하면은 그는 일생이 파란만장한 생애였다. 사실 성공한 것도 위대하지만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다윗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극복하고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의 고백 가운데 보면은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그의 삶의 무거운 짐에 대한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저녁 6시부터 그 이튿날 저녁 6시 그걸 하루로 치죠.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치지만 이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해가 지는 저녁 때부터 그 이튿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 시각으로 이야기할 때 아침과 점심, 저녁 한순간도 근심과 탄식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달팠다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와 같은 문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심지어 정신 이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이런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능히 감당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시대를 연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가 이처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무거운 삶의 짐을 극복하고 위대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삶의 수많은 질곡 가운데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극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 간증입니다. 지금 저녁과 아침과 점심 하루 종일 고난과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 투쟁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던 원동력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있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열쇠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데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배찍잔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백지 한 장 그게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들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함께 나누면 반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져줄 수 있는 누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죠. 다윗에게는 그런 짐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 짐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을까요? 다윗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족과 같이 그와 함께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 나갔던 수많은 부하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변할지 몰라. 언제 세상 편으로 말하면 뒤통수 칠지를 모른단 말이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20절 21절이 다윗의 경험이에요. 간증이에요. 고백이에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농축해서 그 자신이 경험했던 이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에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랬어요. 평상시 때 화목합니다. 야, 우리 영원히 친구로 약속 지키며 살자 말이죠. 변개치 말자, 배반하지 말자 약속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이 어때요? 헌시자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실 이런 사람들 종종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친한 척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를 쓰러뜨릴까? 어떻게 그 상대를 받고 내가 올라갈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분들이 주변에 많단 말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겉에서는 어때요? 우유 기름처럼 매끄러운 말을 한단 말이죠. 아주 듣기 좋은 얘기하는 거죠. 간이라도 빼어질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마음속에는 경쟁심을 품고 있어요.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콤한 말 뒤에는 뭐가 있어요? 비수가 있어요. 칼을 품고 있단 말이죠. 사실 무서운 적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은 다 드러나 있잖아요. 적인지 아군인지. 근데 내부의 적, 아군이야 분명. 그런데 거기에 독을 품고 있단 말이죠. 외부의 적보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내부의 적이에요. 친해요. 친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회 경험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사기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뒤통수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치는 거예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배반하는 거죠. 나에게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배반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 보세요. 자식까지도 자신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무엇이라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일찍부터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 사람에게 찾는 게,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지금까지 이와 같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지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왔다. 너희들도 여호와께 짐을 맡기고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여호와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일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짐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때론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감당기 어려운 무거운 짓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게 관건이란 말이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짐을 맡겨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의 짐이에요. 오늘의 짐. 그 오늘의 짐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짐이 힘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나는 무거운 짐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운명적인 존재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때는 어떻게 보면은 원망과 불편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짓눌려가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만큼 무거운 짐이 어디에 있었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과제를 주시는데 그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단 말이죠. 과제를 엎어지고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짐, 오늘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짐을 져주시고 누군가가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때 반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짐이 풀리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의 무거운 짐이 있었잖아요. 형들이 미워해요.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같은 형제인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했다. 노예로 팔려졌다. 죽을 고비를 넘었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원망이 있고 그 형들에 대한 불평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내게 꿈도 꾸게 하셨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나로 하여금 노예가 되게? 왜 이방 나라에 팔리게? 원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삶이 형통하게 열렸어요. 모든 걸 맡기니까.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승승장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나가던 그 요셉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삶이 그래도 형통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어디를 가요? 감옥에 갑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짐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짐을 그리고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리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과 주변 국가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 그 큰 가뭄과 기근에서 모두를 건져내는 위대한 역사를 펼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요셉이 자객이 지어진 그와 같은 무거운 짐을 풀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즉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간에 요셉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 살다 보면 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원망 불평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짐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대신 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지신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오늘 바울이 뭡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외의 모든 짐을 주께 맡겨버리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내일 문제를 오늘 가져와서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1년 후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걱정해. 야, 내가 나오면 은퇴 후에 어떻게 살지? 뭐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아직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걸 걱정하고 근심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문제 가지고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년에 살아있다고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어요? 10년 후에 내가 살아있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몰라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짐에 눌려가지고 고통을 당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오늘의 삶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일 문제 때문에, 내년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직 자라지 않았는데 이 아이 대학 갈 때 어떻게 가지? 그 문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아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는지 아니면 그때 대학을 갈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문제 놓고 지금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런 염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염려한다는 말은 마음이 나눈다는 말이에요. 쪼개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에 집중해야 힘이 있는데 마음이 분산이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오늘 문제 오늘 내일 거 끌어다가 막 염려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우리는 그래요. 한 군데 집중해야 되지 생각이나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그만큼 역량이 떨어져요. 힘이 없어요. 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오늘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내년 문제, 내후년의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한단 말이죠. 성경은 이걸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의 조건,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오늘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오늘에 집중할 때 그때 에너지를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나눠지면 에너지도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짐 외에는 미래의 짐은 어떻게 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찬송할 때 노래 너무 잘해요. 입술로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그렇게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걱정하는 거죠. 내년 걱정하고 찬송가는 입만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실상은 뭐예요? 입술로는 찬송하는데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크단 말이죠. 혹시라도 오늘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염려 오늘 하라 주님이 그러시고 맡기라고 그랬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귀로는 듣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짐도 풀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일 짐을 풀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도 풀지 못했는데 내일 문제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냐 말이죠. 오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속담에 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랬는데 한 걸음 뛰어넘는 게 중요한 것이지 100보 뒤에 1000보 뒤에 어떻게 될지 그건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삶을 위대하고 빛나게 풀어가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갖는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항상 그래요. 기도하는데도 지금 기도하고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 해야지. 내일부터.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들면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뭐 3일 동안 금식하겠다 뭐 하겠다,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내일 또 가면 그래. 마귀란 놈이 야 오늘 말고 내일 해. 내일. 마귀의 전략 중에 제일 우리를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해. 너 기도해. 열심히 해. 근데 오늘 말고 내일 해. 예배 열심히 해야지.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마귀가 그래요. 근데 오늘은 쉬고 피곤한데 너 열심히 오늘 하루 살았잖아. 그러니까 내일 해. 내일. 이게 마귀의 전략이야. 기도가 되었던 예배가 되었던 찬양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누군가 오해가 있어요. 오해 푸는 것도 그래요. 오늘 생각이 났을 때 오늘 풀어야 돼요. 오늘 풀지 않으면요 밤새 지나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풀어야 풀지 내일 못 풀어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오늘 지금 생각났으면 하기로 했으면 지금 하는 것이지. 아 내일부터 할 거야. 내일부터 걷기하고 등산. 내일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이지 지금.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지.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내일부터 열심히 할 거야. 엄마 아빠가 공부 열심히 내일부터 열심히 하려고 타임테이블 열심히 만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과표는 열심히 잘 만들어요. 근데 실천을 안 해요. 네.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그때 지혜가 열립니다.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괜히 이것저것 고민하고 섣부른 자기 경험으로 인생을 풀어나가려고 하면은 망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떤 나이 지긋한 분이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배움도 많지 않고 그런데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그러다가 한참 그때 당시에 이게 시계 수리하시는 분들이 밥벌이가 괜찮다. 그래서 이 시계를 수리하는 기술자 밑에 들어가지고 시계 수리공이 되었습니다. 이 시계 수리공이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전자시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시계가 나오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수동시계, 이게 별 기술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 편으로 때려치고 내가 무슨 직업을 할까? 그래서 라디오, 이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한참 유행을 하고 그러니까 라디오 수리공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전파사를 차렸어. 그래서 라디오 수리를 해서 어느 정도 재미를 보는데 조금 지났더니 이게 TV가 나오는 거예요. TV가 나오니까 이게 뭐 라디오, 옛날엔 큰 라디오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별로 인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파사 요즘에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골목골목마다 전파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파사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TV가 나오게 되니까 그것도 때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여러 번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밥 먹는 것에 내가 몰두하지 말고 그 시대의 흐름을 읽는데 집중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어렵게 살지 않고 더 멋진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주관하며 열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신 오늘의 삶의 과제를 잘 풀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자칫 주어진 짐을 제대로 풀지 못해 그 짐으로 인해서 압박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당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압박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 무거운 짐을 내가 홀로 담당하고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우리에게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다윗과 같이 훗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진짜 은혜요 축복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죠. 고민거리도 많죠. 그러나 장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는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시간과 때를 아낄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